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의 어버이들, 또 우리의 스승들을 생각하는 날이 그런 달이죠. 네, 더불어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또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달라지셨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요. 이 질문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이 외형의 변화에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 믿으면서부터 나타나는 그 속사람의 강성함과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대답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이거 넘어가기 좀 너무 아쉽다. 다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오늘은 그것들을 좀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겪은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몇 사람과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야 되냐 이 문제로 좀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정통 이스라엘이고 저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 할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몇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총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고 그들 안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으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다. 할례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워졌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다투죠. 다퉈서 이제 갈라져서 이제 서로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거기에서도 지체 없이 이곳과 저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이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방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이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겨가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는데 이 성령님이 그때마다 막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질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많이 근심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여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된 지역이 바로 오늘 이 16장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들에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을 인도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계획도 꺾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여서 이제 자기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른 위치가 어디라 그 말입니까? 감옥이다. 감옥이다. 성령님이 본래 계획했던 곳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기에 몇 번이나 도전하다가 그 길이 아닌 줄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걸어온 걸음의 그 여정 가운데 만난 이 자리가 지금 감옥이라 이 말입니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는 더 기가 찹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 이 앞서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라는 이유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 어려움에 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을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옥에 갈 일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쳐가지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고 그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어요. 속된 말로 이제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가만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귀신 들린 여자의 소식을 듣고서 그녀를 고쳐주려고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닙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저 여자 귀신 들렸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야겠다라고 달려들어서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왜 고쳐줬는가라고 보니까 괴로워서 고쳐줬어요. 괴로워서. 사도행전 16장 17절이야 18절 이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쳐졌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괴롭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을 환영하는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이 고발하는 내용도 보면 아시겠지만 고발할 때 표현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사역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 성경 본문에서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에도 너무 큰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 더 이상 그것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이 괴로운 일들을 그만하고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감옥에 갇힐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를 고쳐준 일이 나쁜 일도 아닐 뿐더러 또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잘 알았겠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이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보고 다녔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여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것들이 손실이 생길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아무런 손해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런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기가 찬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끗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꺾어서 이 복음 전도하는 길 위에 올라서 왔는데 감옥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도 좋은 일 하다가 갇혔다 이 말이에요. 기가 찹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기가 찬 상황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현재적인 어려움, 감옥에 갇힌 그 일, 아주 기가 찬 이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냐로 걸음 옮겨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유럽 지역으로 이 복음을 이제 나가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고 있는 이 걸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그것들을 신중하게 이렇게 살피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버티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업을 이루어서 번영한 아주 편안한 그 상황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이 있는 결과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노라 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려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려 하시는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아주 힘겹고 힘든 어떤 이 피해갔으면 좋겠는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면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는 그 자리라면 내가 견디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당함으로 인한 이 어려움이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살피지 않고 그냥 어려운 중에 있다고 그냥 그 길을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징계는 해소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죠. 잘 살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 지금 포기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이 징계를 좀 그쳐주세요. 이 징계를 좀 제발 그 마음 걷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이 어려운 때라도 그렇게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그 자리를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니까. 그냥 날 두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좀 평안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희희날락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가. 고민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그 순간들을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이 평안이 언제 끝날까? 이거 언제 이렇게 또 없어지는 거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순간들을 마음껏 즐겨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볼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걸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죄 많고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자기 구원에 관심이 없는가 하는 걸 잘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듯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소위 용하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점 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잘 맞고 아주 신통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둬 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가 이 용하다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전할 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부패한 인생은 자기 구원에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산을 넘어서 어디에서 뭐를 파면 뭐 어떤 좋은 수가 생길 것이다. 뭐 아니면 뭐 자녀가 뭐 어디에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 산이 다 없어지도록 사람들이 삽질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비도 안 받고 그냥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걸 잡고 싶어서 얼마나 용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용하다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도와 신라를 찾아가서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본래 우리 인생이 갖는 허점입니다. 물론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질 법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이 믿음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난 잘하는데 나한테만 그래.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하여도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의 이 믿음과 관련해서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고, 본성이 부패한 인생은 구원에는 원래 관심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만은 구원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이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신라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도와 신라의 걸음을 움직이셔서 마게도냐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루디아와 그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낫게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살펴가겠지만 죄수들과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도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살찌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와 이 신라의 모습이 참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일, 일반적이지 않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라와 사도 바울의 상태가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처럼 수감복이 잘 이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계절마다 바뀌고 그렇게 제공되는 게 아니었겠죠. 옷이 찢겨져 있으니까 새 옷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꿰매게도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찢겨지고 넝마가 된 상태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죠. 몸도 그냥 정상이 아닙니다. 매일 맞았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많이 맞았대요. 그냥 많이 맞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맞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체념하면서 자기 처진을 비관하고 또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가 찬 일입니다. 우리 벌써 기가 찬 일 3번째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더니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간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손해를 좀 보게 됐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대요. 기가 찬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대적자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에 쉽게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걸
우리 영혼의 대적자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주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평안한 내 삶에 돌을 던지고 어려운 일들을 마구마구 쏟아 붓는 겁니다. 마치 욥을 괴롭히듯이.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 영적의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한편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건요, 때로는 우리 믿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을 만큼 통제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늘 항상 좋은 선택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를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 사람, 이 상황에 놓인 게 본래 우리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과는 관계없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항상 좋은 일을 유지하면서 통제할 능력이 없고, 믿는 우리도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 건 믿음과는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또 믿는다 하여서 믿음과 관계했을 때 영혼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만나는 건 대단히 자연스럽고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만나면서 보이는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뚜렷이 드러나는 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뚜렷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좀 무난하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서 이탈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이 간수만 하더라도요, 이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 같으니까 이 간수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 일을 극복하고 그 일에 도움을 구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죽어야겠다.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그 길을 지나게 하고 이겨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질질 끌려서라도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결국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때에 따라 그것들을 거두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은 홍해를 건넜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그 일들이 대표적일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은 기회를 얻어서 그 일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반면에 일을 안 만나야 되고 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난 중일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원망을 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려요. 낙심하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뭐 의지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찬양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그냥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죠. 그때 이 어려운 순간도 이기게 하셨죠. 또 나에게 이런 좋은 날들도 허락해 주셨었죠. 그리고 지금도 내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말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권면하고 믿도록 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처럼 진실된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25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듣더라. 이 듣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 이 원어의 중요한 의미는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다가 아니라 이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듣다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소리가 나니까 그냥 대충 듣고 있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막 나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 귀 기울여서 조금 집중해서 그 큰 소리들을 듣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상황에서 이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전도 여행도 해왔잖아요. 경험했었던, 이미 이런 동일한 문제에 놓여있을 때 도움을 주셨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높여 고백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기의 처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죄수들, 간수,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당신 백성 삼아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거의 소리들을 들을 때 자기들을 위한 소리일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움직여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들이 가능한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초월해서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과 힘이 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하셨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게끔 아주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죄수들의 마음, 이 간수에 이 굴복하지 않는, 이 전도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그 안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주 절묘한 하모니가 되어서, 조화가 되어서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큰일, 내게 행하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행하신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구원과 그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일들을 하실 때에는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하실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예배당,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는 집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봐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보, 앉아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당신도 알 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고 계시오.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관심이라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일들 하나도 하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에 관하여는 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요? 못 봤거든요. 아마도 우리의 자녀, 아마도 우리 남편과 아내 중에 몇몇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내려 앉혀놓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일들을 행한다면 오늘 이 동일한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진으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주셨지만 우리가 꼭 지진이 아니라도 기적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일들 사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많이 있거든요. 짧은 제 인생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보다 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내 삶에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증거로 남겨주셨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 증거는 너무도 많을 겁니다.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차고도 넘칠 겁니다. 그 일들을 가정에서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과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귀 기울이게 되는 이 주수와 간수처럼 그들의 귀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가정에서 그런 찬양과 기도하는 일들을 게으르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에게 임의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잠언 22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지금 어디서 가르치는 일이겠어요? 집에서, 자기 자녀에게. 내가 행하는 모습으로. 내 자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전제는요,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가족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걸 가지고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섬겨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보여주어야 내가 믿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가정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애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6장 6절이나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고 행하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얘기로 끝나냐면 교회 가야지 강요하고 끝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얼른 믿어. 얘는 마음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평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 일을 가르치면 노년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부터 배운 그 내용을 자기의 자녀에게로 가르칠 것이고 자기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마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자기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절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절로 이 믿음이 움직여서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확 돌아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가족 구원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목적 있게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내일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과 가족들 만나시거나 해보십시오. 이 자녀를 놓고서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서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볼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이미 장성한 자들이라면 아이들이든 누구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실 것이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 예수를 믿어서 굳건한 자리에 그렇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신뢰해야 하고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런 믿는 가정이 되어서 모두가 기쁜 그날을 얻게 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또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믿음 없는 우리의 가정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잠들어 있고 피곤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씀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둬들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